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2절에 본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우리가 촛불을 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땅에, 고난의 땅에, 압제받는 땅에, 앞으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큰 빛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작은 빛들이 모여서 또 큰 빛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항상 작지만, 예수님의 시작도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또 세상살이의 버거움과 부담 때문에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타락과 범죄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 증오하고 원한 관계로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의 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기념하면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잔치이고 빛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의 초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예배 드릴 때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라고 초를 빛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와 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대림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과 또 악한 세력과 고통과 두려움이 물러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삶의 부담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주 오래전에 400여 년,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6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지금 선포했어요. 그리고 옛적에 버림받았던 땅이 이제 영화롭게 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예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 땅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북쪽의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할 때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였어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이 열강들이, 강한 나라들이 침략할 때마다 항상 시달려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 시작했어요. 자연히 다른 지역보다, 이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보다 이방적인 색채가 더 강한 도시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마저 소외받고 천대당하고 버려진 비참한 땅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새 날이 오면,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가장 흑암이 깊었던 그 땅에 가장 밝은 빛이, 가장 큰 빛이 가장 먼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제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누구의 말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가장 먼저 이 이방의 땅에, 가장 어두운 땅에, 버려진 땅에, 흑암의 땅에, 압제당하는 그 땅에 주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땅, 이 고통의 땅, 이 억압받는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가 오면요? 큰 빛이 오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큰 빛이 임해야 돼요.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면 어둠의 권세에 빠져서 죽음과 저주를 향해 가지 않고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그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화를 쫓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점점 영적으로 침몰하고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빛은 우리에겐 지금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불편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좀 더 희생해야 되는 길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는 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밝게 비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서 우리의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답답한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리는 체험 여러분 하셨습니까?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졌을 때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내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작고 무가치한 존재이고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주님의 빛이 비쳤을 때 앞날에 대한 암담함이 소망으로 바뀌고 침체되고 낙심한 인생의 구석구석에 다시 한번 살고 싶은 생명력이 넘치는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빛은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해요. 오늘날에도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그런 빛이 비춰졌을 때 주어지는 풍성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이런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다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으로 나를 다스립니까?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이 풍성함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기대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이것을 나를 살리는 기능으로, 나를 살리는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때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신자인데도 그렇게 살아가요. 여전히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비춰주셔서 나를 주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내 자신이 정말 주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했어요. 나를 기쁘게 하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묵상하며 나를 고쳐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뭐 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 잘 이루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가정이 내가 꿈꾸는 대로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내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라고 하신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면, 신앙 좋은 걸 얘기하면 많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 무슨 업적을 많이 남기고 얼마나 많이 일했냐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데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주님께 복종했느냐, 얼마나 많이 내가 싫은 부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순종하느냐를 주님은 따지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고 시험에 들어요. 섭섭한 일 당했다고 무너져 버려요. 자존심 상했다고 노발대발해요. 그런 증상은 그들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했어요. 뭐가 먼저예요? 주님이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족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고 질병과 고통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에 있으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 삶에 모시고 살았다면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 성취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광야에서 죽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전체와
십자가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체험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을 교회에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올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찔렸죠. 두려웠죠.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에 선포된 곳에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죽을 죄를 졌는데, 우리는 지금 지옥 가게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빛의 증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그 근심은 결국 누가 풀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풀 수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인인 게 드러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살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걸 모르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빛이 전해지니까 뭐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근심하게 된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근심하는 근심은 나중에 후회할 것이 없게 만들어주는, 우리 인생에 후회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구원인 거예요. 근심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세상 근심은 뭐래요? 사망을 이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한다고요? 자신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 근심하고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근심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후회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세요. 하지만 뭘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 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나를 어둡게 만들어요. 이처럼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심하게 됨으로
근심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보세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근심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지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꾸 의 안에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주니까 뭘 하게 돼요? 점점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큰일 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뭐가요? 영적인 근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만드는데,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근심하게 되는데, 이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일에 한번 저희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더 주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 생기세요? 그건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제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설교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우리가 전에는요 내 세상 자랑, 내 세상 기쁨, 내가 세상에서 누린 성공을 자랑했어요. 이제는 누굴 자랑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된지 아냐? 옛날에 나 이렇게 살았잖아. 너 알잖아.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 이걸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주님 안에서 근심하게 되면 이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대한민국 땅 지금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명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권력이라는 탐심이 들어있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분함을 느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가? 그 안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국회 기도회 가면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이상 기도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분해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보이니까 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분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주실 텐데 두려워요. 제가 성도들 바라보면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 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주님 앞에 사모하게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용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세요. 그 근심이.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버려요. 뭘 버려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그 향해서 단호하게 버려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뭘 하게 해요? 일체의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춰줘요.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여전히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빛은 드러내요. 그래서 또다시 주님, 저 아직 아니군요.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주님? 어디까지 가요? 죽기까지. 근데 여러분 그게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듣기만 한 사람들은 두려워요. 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저렇게 힘들어? 나는 못 가. 난 안 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신나게 끌고 가시는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주님이 밀어주세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 육적 본성이 싫어해도 주님이 막 밀어주세요. 그럼 가요. 가면 벌써 그 안에 주님이 준비한 결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요. 담대해요.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우물쭈물거리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5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지금 5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요 3가지만 나눌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묘자 모사, 이것은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 이 3가지만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요 이 다스리는 그 일을 어깨에 메었다는 뜻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아들이 빛이 되었는데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세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세번역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정사를 메웠다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쫓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그 어떤 힘이나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여러분 끌고 가려고 해도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같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이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끌어다니지 마세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마세요. 누구만 믿고 가시면 돼요? 예수님만 믿고 가세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만 믿고 가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사람의 힘을 기대서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라고 하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 기대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래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 권세는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을 통해서 얻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습니다. 자, 아들은 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슨 권세가 생겨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릴 것이라고 믿으면 열려요. 우리가 닫힐 것이라고 생각하면 닫혀요. 왜요?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주님의 뜻 안에서요. 내 욕심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훈련을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순종 훈련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들은 것 본문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시 들춰내 보시고 기억해 내시고
또 주중에 올라가는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에게 대입해 보세요.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거기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내 육적 본성이 자꾸 방해해요. 나 주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싶은데 내 이 마음이 자꾸 스스로 무너져요. 주님, 기도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신앙 훈련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생활을 안 해보시면요, 신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지를 몰라서 예수 믿으면 힘들대, 이것만 듣고 어디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안 믿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려니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 하다가 해본 사람은 더 잘 열려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관심을 갖고 그분의 성품과 삶을 주의 깊게 듣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본성과 내 생각, 내 주장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모습이 내 삶의 여러 부분에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그 끝이 참 초라하고 그 육적 본성이 다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 중에 제가 목회자 성경 연구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60대 중반 되신 선교사님, 하얀 머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은 볼리비아에서 남들에게, 볼리비아 아주 촌구석에서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선교사로 지금 지내고 있대요. 심지어 부인에게도 무시받고 구박받는 그런 남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남들이 알아주고 주지 않고 내가 하는 사역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내게 주어지는 후원도 별로 없고 물질도 별로 없어 늘 가난하게 살지만 나에게 이 한 생명, 내가 지금 그분이 섬기고 있는 한 가족인데 그 한 가족 내가 맡겨주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게 초라한 자신이 자꾸 자책이 되고 자기가 비하가 되고 자꾸 부인까지 자꾸 원망하니까 떠나버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과 많이 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자신의 연로하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너무 이제 나중에 그 몸도 가누기 힘드셔서 여기저기 양론을 찾아보다가 요양원 찾아보다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 그런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 한번 모시고 갔대요. 근데 거기서 실망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하더라는 거예요. 나이 드셔서 좀 이렇게 좀 더 덕스럽고 더 인자하고 더 풍성하고 더 이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저처럼 설교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역이 끝나면 뭐만 남아요? 자기의 본성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복종을 안 시켰으니까요. 나중에 추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지만 말씀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할 수가 없을 때 뭐가 남아요? 추한 본성만 남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덕이 되지 못하는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그러면 저는 탈락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괜찮아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성격이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뭐 하는 사람 써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게 마치 내가 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본성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허락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순종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점점 더 강해지도록 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약간 정신이 흐려져도 우리의 뭐가 더 드러나요? 옛 본성이 아니라 거듭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닥쳐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환난에 맞서시기 바라요. 주님이 길을 여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오늘날도 능히 행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기묘자라고 했어요. 기묘자는 영어로 wonder 해서 원더러라고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일을 행하는 분. 또 모사라고 했어요. 모사는 카운슬러예요. 상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해주세요? 기묘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기묘자랑 모사라는 단어를 합쳐서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주님의 지혜는 놀라워서 심지어 천사들도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지혜였어요. 사단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놀라운 조언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지혜가 지금 어떤 지혜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보통 바라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나의 말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제압하는 것, 우리는 이런 지혜를 지혜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십자가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거리껴 했어요. 이런 걸 하면 우리는 싫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오셔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강한 권세를 가진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지혜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도 꺼려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그 바보나 하는 짓이 누가 그렇게 살아?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 놀라운 조언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더 높은 지혜로 사람들 위해 내가 우뚝 서고 싶어 할 때, 내 논리와 주장으로 설득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말과 경험과 지혜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기려 하지 말고 십자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십자가의 지혜를 싫어하는 거죠. 십자가의 지혜는요, 진리를 전하다가 상대방이 때리면 맞아주는 굴욕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놀라우신 조언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지혜를 싫어해요. 십자가의 지혜는 나를 낮추고 남을 더 크게 여겨주고 남을 더 높이고 나를 낮추라고 하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십자가의 지혜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 것을 아는데, 그렇게 행한 결과가 나에게 상처뿐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져주고 그래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지혜를 싫어해요. 십자가의 지혜는 놀라우신 조언자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득하는 말은요,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또 버려요. 하지만 십자가의 지혜는요, 손해를 감수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살렸어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 있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진리가 아니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세요. 하지만 진리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라고 우겨서 싸워서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아주 꼴 같지 않아요. 서로 자기가 맞대요. 삶으로 보여주라고요. 삶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를 모든 관계 문제에 대입하면요, 이 십자가의 지혜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교만한 것들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조금 아파도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왕으로서의 왕으로 불리는 분이에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했어요. 그 막힌 죄로 인해서 막힌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뚫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 다시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자주 죄를 범하고 자주 유혹당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져요. 그럼 우리는 뭘 느껴요? 내가 수치스럽고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자꾸 반복적으로 회개하다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미안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이걸 가서 또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자, 그냥 안 하자, 이렇게 자꾸 점점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잘못한다라고 하고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요, 끝없이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이것도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평강의 왕이시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생기시면 그것 때문에 숨지 마세요. 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내가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타협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랐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 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살려주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내가 그 피의 공로 안에서 씻김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조금 더
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냥 무방비로 계시면 안 돼요. 저항하세요. 예수님 안에서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자주 주님 앞에 찾아 나가세요. 또 그렇게 살았다고 인정하세요. 오늘도 나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평화를 이뤘습니다, 담대하게 믿고 또 주님 앞에 아버지하고 찾아가세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뻔뻔한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리세요. 좀 누리세요. 도망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세상의 권세나 어떤 것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스려요? 주님의 통치를 맛보게 돼요. 거기 쫓아가면 주님의 통치를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지혜, 져주는 지혜, 양보하는 지혜, 낮추는 지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로 상대방을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또 주님과 화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필요하시죠? 날마다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저는 오늘 제 본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를 대입시켜서 그 빛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몰아내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처럼 이 척박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이 이기적이고 더럽혀진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을, 그 어둠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 주님의 통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나를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나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우신 조언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벗겨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이 시간 다 빛으로 몰아내겠습니다. 이제 말로만 떠드는 섬김이 아니라, 말로만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안에 나를 내어드리는 신앙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풍성함이 주님의 빛 가운데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습니다.